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서 3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소유냐 존재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늦은 밤이었어요. 평소와는 달리 아내와 함께 텔레비전을 이리저리 오랜만에 돌려보다가 우연히 홈쇼핑 채널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혼 시절에는 종종 상품을 주문해 본 경험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홈쇼핑에서 상품을 구매해 본 적도 없었고 사실 거의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날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는 몰라도 홈쇼핑 채널을 이리저리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참 채널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과거에는 몇 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계속 넘어가는 거죠. 한참을 돌려봐도 계속해서 흥미로운 제품들이 계속 소개해야 되니까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아이쇼핑이죠.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고 만족이 되는 그런 어떤 시간이었어요. 그러던 도중에 한 채널에 제가 고정이 되었습니다. 모 채널에서 방영하는 플렉스샵이라는 코너였는데요. 평소 백화점이나 아니면 비싼 아울렛에서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명품들을 할인가에 판매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할인하더라도 핸드백 하나에 100만 원 단위가 넘어가는 고가의 제품이었어요. 신발도 막 수십만 원 하더라고요. 그런 명품을 판매하는 채널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채널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쇼 호스트가 제품을 소개할 때마다 바로 매진이 되는 거예요. 제품을 소개할 때마다. 다들 명품 한다는 소식을 제가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비싼 고가의 제품들이 날개에 돋친 듯이 판매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제가 목격을 하면서 평소에는 접할 수 없는 광경에 정말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홈쇼핑 앱을 깔더니 저도 제품을 검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평소에는 언강샘심의 고가의 제품이었는데요. 무려 30%에서 40% 할인을 할 뿐만 아니라 카드로 무려 60개월 무이자 할부로 살 수 있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한 달에 한 2만 원이면 평소에 사줄 수 없었던 명품백을 살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단 한 번도 결혼하고 아내에게 고가의 제품을 사준 적이 없어요. 그런 형편이 안 됐으니까. 항상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2만 원이면 한 달에 2만 원이면 무려 60개월이지만 구매해서 사줄 수 있겠구나. 내가 큰 짐을 덜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홈쇼핑 앱을 깔더니 막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다급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해? 정신 차려! 실제로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정신이 차려졌어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비록 남들처럼 명품을 찾을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래서 항상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그런 저를 보면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 아내가 곁에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비록 남들과 같은 넉넉한 소유를 지니고 있진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라는 사실, 이 존재만으로도 항상 행복했고 감사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명품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명품을 선물해 줄 수 없어서 그리고 명품을 선물로 받을 수 없어서 오는 슬픔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기쁨이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이 금요일 늦은 밤이 되어서 제게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사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더 많은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자리 타고 좋은 직장에서 그럴듯한 대우를 받으면서 원하고 바라는 만큼의 소유를 더 얻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 소망하고 그렇게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찾아갑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통해서 행복을 찾습니다. 남들이 쉽게 소유할 수 없는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이유도 비록 능력이 되지 않지만 무리하게 외제 차량을 구매하는 카푸어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이유도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님들은 어떨 때 만족하십니까? 어떨 때 행복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통해 행복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훌륭한 철학자인 에리 플롬은 자신의 고전 소유냐 존재냐에서 이런 현대인들의 바람과는 달리 소유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책 한 부분을 한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나의 소유가 곧 나의 존재라면 나의 소유를 잃을 경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란 잃을 수 있는 것이므로 나는 응당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언제고 잃을세라 줄곧 조바심내기 마련이다. 도둑을 겁내고 경제적 변동을, 혁명을, 질병을, 죽음을 두려워할 뿐더러 사랑하는 행위에도 불안을 느끼며 자유, 성장, 변화, 미지의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다. 결국 소유적 실종 양식은 내게 닥칠 수도 있는 온갖 손실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에 쌓여 살며 만성적인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에 떠밀려서 방어적이 되며 가혹해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결국 외로워진다. 저는 신혼 시절에 서울에서 거주했어요. 제 사역지가 서울이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개인 소유의 차량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소도시로 임지가 이동되고 나서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너무나 불편한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차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형편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사실 저렴하지만 마티즈 하나를 구매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이 하늘색 마티즈거든요. 마티즈, 오래된 마티즈를 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성직구유에 부임하고 나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사이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요. 교회 차량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티즈를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한 20년 정도 된 차예요. 아주 오래된 초기형 스타렉스를 구매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태우고 다녔고 또한 교인들과 야유회를 다닐 때면 그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된 차다 보니까 오래 탈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타다 보니까 차가 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는 탈 수가 없어서 그 차량을 폐차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내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면서 비록 15년이 훌쩍 넘어버린 초기형 그랜드 카니발이지만 그 차를 구매해서 한참을 타고 다닐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차량이 5등급 경유 차량이었거든요. 5등급 경유 차량이 과거에는 서울과 수도권에 갈 수가 없었고요. 이제는 올해부터는 대구하고 경북 지역도 갈 수가 없어요. 저감장치를 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감장치를 달려고 군청에 가봤더니 신청이 됐어요. 신청해서 달려갔더니 달 수가 없는 거예요. 하체가 너무나 많이 부식이 돼서 저감장치를 달 수가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빨리 폐차를 해서 조기 폐차 비용을 받는 거였어요. 근데 그 비용 가지고는 다른 차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참을 사실 전전긍긍했어요. 그래서 최대한의 기한까지 구매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성도님의 헌신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죠. 지금까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에게는 과분한 차량이었어요. 온갖 옵션이 달려 있었고요. 삐그덕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요. 너무나 행복하게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고 만족한 마음으로 차를 타고 다니고 있으면서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차를 샀던 중고차 사이트를 종종 들어가서 찾아본다는 사실이죠. 과거는 달리 이미 맛을 본 거예요. 옵션이 달려있죠. 얼마나 운전이 편한지, 얼마나 편하게 운전하라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이미 맛을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옵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 가격에 좀 더 좋은 차가 없을까? 찾아보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처럼 소유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A라는 물건만 눈에 들어와서 내가 소유하게 되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A라는 물건을 소유했어요? 그러면 A보다 좀 더 좋은 B라는 물건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본성입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소유지향적인 사람들은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없다라고 단언하면서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소유지향적인 사람과는 달리 존재지향적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 에릭 프롬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책 한 부분을 좀 더 소개해 드릴게요. 존재적 실종 양식은 소유의 반대 개념이다. 이 형태는 생동적이며 세계와 실체적 관계에 있다. 한 인격에 내재한 참 실제이다. 지금 내가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소유하거나 소유하려고 탐하지 않고 기쁨에 차서 자신의 능력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세계와 하나가 되는 그런 실종 양식을 의미한다. 말이 어렵죠. 풀어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소유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유한한 것이지만
나라는 존재는 언제나 변함없이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유는 변화돼요. 근데 나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는 변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것이지만 존재로서 존재하는 대상은 변함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존재인 상대를, 누군가를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기쁨을 나누고 사랑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행복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제 소유의 차량은 변했습니다. 마티즈부터 시작해서 스타렉스로, 카니발로, 지금 산타페로 계속 변화되어졌어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소유는 계속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를 함께 타고 있던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소유는 변화되지만 함께 사랑을 나눠야 되는 존재, 그 나와 상대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소유로부터 만족을 찾았다면 아마도 차량이 변경될 때마다 그 만족과 기쁨이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존재인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로부터 만족을 찾았다면 어땠겠습니까? 변하지 않았겠죠. 이처럼 소유가 가져다주는 만족을 수동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변함없이 함께하는 존재하는 이들을 향해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기쁨을 나눈다면 어떻겠습니까? 진정한 만족은,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소유입니까? 존재입니까? 이처럼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물음을 통해서 소유를 통해 행복을 찾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그래서 존재하는 대상에게 존재하는 이로서 능동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헌신할 때 진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은 평소 어디서부터 행복을 찾기 원하고 만족하고 계십니까? 소유이십니까? 존재이십니까? 오늘 본문 잠언 30장은요. 잠언 대부분을 솔로몬이 썼거든요. 아니면 이름 모를 지혜가 썼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30장만 다른 성경에서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입니다. 우선 30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말씀은 야훼야훼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에 곧 히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멘. 사실 다른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굴이 누군지, 아굴의 아버지인 아기가 누군지, 이어지는 이디엘과 우갈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찾아보면 왜 잠언 30장에 이르러서 아굴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무명의 한 사람이 쓴 잠언이 수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목적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아굴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고용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용주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 아굴은 고용인, 노동자, 청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아굴이라는 이름을 문자 하나하나를 파헤쳐서 문장을 재구성해 보면 나는 나그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은 청지기의 삶이다,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아굴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며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불교 용어이지만 우리네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와 같습니다. 태어날 때 무엇인가 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죽을 때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술의 공수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소유는 영원한 것도 영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아굴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고용된 고용인이자 노동자 그리고 청지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고용된 청직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대변하고 있는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임을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굴이 악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악의 아들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러한 판단이 옳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악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순종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이라는 단어를 파해보면, 헤쳐서 다시금 문장을 재구성해보면 여호와는
거룩하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그네 된 청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표현임을 우리들이 이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게의 아들 아굴의 호칭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인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인 우리가 견지해야 될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의지적인 호칭임을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굴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와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아굴의 잠언 중에서도 아굴의 기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여기 보시면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라는 표현을 통해서 현재 아굴이 얼마만큼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들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아굴은 어떤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고용된 청지기이자 나그네 된 삶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향해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람이었기에 아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 바로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선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굴이 어떻게 고백하죠?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굴이 단 두 가지만을 구합니다. 우리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우선 아굴이 죽기 전에 간절히 구했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헛된 것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오는 주에 전도서하고 아가서를 읽고 묵상하게 되거든요. 이 전도서도 잠언처럼 솔로몬이 쓴 책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싶어요. 솔로몬이 쓴 책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 솔로몬이 생애 말년에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처럼 헛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인생의 허무함을 가져다주는 공허한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이런 헛된 것을 소망하게끔 붙이기는 세상의 헛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게끔 만드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잠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잠언의 말씀 대부분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대조하는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읽고 묵상했던 잠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아굴이 간절히 구했던 기도의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성도들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멘. 첫 번째로는 아굴이 정말 목숨을 다해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라고 간구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실 처음에는요, 저는 이 말씀이 부와 관련된 말씀으로만 여겨졌어요. 아, 주님, 나에게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딱 적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자족할 수 있는 은혜는 자족할 수 있을 만큼의 체험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비록 세상을 사랑할 만큼의 부를 원하지 않더라도, 더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지 않을 만큼의 부를 원하지 않더라도 가난으로 허덕일 만큼의 어려움 가운데서는 자족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무소유 가운데서 자족을 찾는다면 실제로 무소유의 삶을 살아내셨던 법정 스님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 8절에서 기도하는 아굴의 기도는 사실 그런 소유에 관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어지는 본문 9절을 보시면 8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당연히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족할 수 있는 은혜만큼 채워주세요, 축복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소유가 우리네 삶에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유가 필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을 만큼 소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자체를 갈망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굴도 마찬가지예요. 아굴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유는 소유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이 존재가 소유 때문에 가려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9절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제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결국에는 아굴은 영원한 만족이 그리고 행복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고용된 아굴, 고용인이자 청지기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의 의미처럼 여호와는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그네 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고자 주님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부터 영혼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읽고 묵상했던 자문들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격언을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갈망하게 하는 말씀이었음을 우리들이 또한 읽고 묵상해 보았어요. 자문의 주제 말씀이자 가장 중요한 말씀인 자문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번 주에 손님들의 기도 덕분에 1박 2일 동안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둘째 날 세미나는 그냥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요. 첫째 날 노진준 목사님의 설교 세미나는 제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모로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아마 그것을 잘 풀어서 언젠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마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그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의 삶은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고 올려드림에 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세상을 살면서 낮아짐은 높아지려는 마음 못지않게 큰 함정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무명한 자이나 유명한 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바울의 고백은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말하는 것이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는 아굴의 기도는 이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존재를 향한 갈망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갈망해야 될 것은 낮아지는 것도 우리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에 있음을, 또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에 있음을 말씀하는 그런 가르침이
노진주 목사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우리가 계속 낮아져라, 비워라 라고 강조하지만 체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단순한 소유의 문제를 넘어서 영원한 존재를 갈망하는 삶, 그리고 영원하신 그분으로 가득 체험을 받는 삶, 오늘 이 시간 아굴과 같은 우리의 간구가 또한 일상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소유의 삶의 목적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존재의 목적을 두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영어 이름으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훌륭한 신학자이자 신앙의 선조인데, 그 어거스틴이 쓴 설교의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참된 신자들은 부요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누추한 집에 거한다 해도 그는 그 양심 안에서 부유하고, 그 양심이 부유한 사람은 비단 옷을 거친 부자보다 이 땅에서 훨씬 편히 잠듭니다. 그는 극심한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법이 없고 그 마음은 죄악에 의해 갈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대의 주 하나님의 가난이 가져다주는 이 부요함을 그대의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아니, 오히려 그 부요함을 그분의 감시 아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주시는 것을 그분께서 손수 지켜주시도록 맡김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그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소유나 존재냐,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잠언 30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굴, 하나님으로 고용된 천지기의 삶을 살아내는 이가 악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담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악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이디엘과 우갈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디엘과 우갈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이디엘이라는 뜻의 원어를 찾아보면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갈은 이디엘과 반대의 의미입니다. 탐식하는, 소비의 삼킴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디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고 우갈은 소비에, 탐식에 잠식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은 이디엘이십니까? 아니면 우갈이십니까? 소유이십니까? 존재이십니까? 소망하기는 하나님으로 충만함의 은혜를 입어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는 그 주님의 존재만으로 영혼을 향해 다름질할 수 있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다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내 것을 다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굴의 기도는요, 주님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소유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불교의 용어처럼 무소유를 향해 다름질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채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소유를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상태, 그리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상태, 그것을 말씀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 위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에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갈망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아굴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의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소유를 통해서 비교되어지고 내 삶의 어떤 형편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내 신앙의 모습들, 태도들 또한 주님을 갈망하는 시선들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린다거나 아니면 물질을 잃어버린다거나 어떤 삶에 문제가 생겼다면 소유의 문제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참된 행복을 놓쳐버리고 전전긍긍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헛된 거짓말임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첫 번째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주님, 자족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소유로는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게 가진 것이 없으면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소유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주님,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주님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을 모른 척하지 않도록 주님 필요한 만큼 주님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함께 존재하고 있는 대상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제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제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기에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찾고 간구하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저는 소망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섭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 그럼에도 주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 변함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원합니다.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만으로 하나님 항상 감사하면서 영혼을 소망하며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었던 말씀들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한 주간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었던 말씀을 붙잡고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만의 것과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내 사랑하는 성족의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아굴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들을 아버지 확인을 나누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청지기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어디에서 아버지의 만족을 찾고 기쁨을 찾고 있었는지요. 주님 혹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그렇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와 다른 우리의 삶을 향해 다름질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 듣고 묵상하는 모든 성도교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의 아버지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참된 기쁨과 만족을 확인할 수 있는 소유들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피부를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 그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존재하는 아버지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함께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 가난하고 말미암아 허덕이지 않으려는 만큼 하나님 저번에 주님을 아버지 찬양함에 있어서 아버지 방해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우리 간절히 원하는 만큼의 아버지 피부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고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난에도 구하시고 구하기를 구하시고 고소로 기도했던 이 가정 아버의 기도에 간절히 부르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사실만을 일단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교회 성도들의 준비실도 아버지 함께 하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굴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청지기로 맡겨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아버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 주님의 존재를 확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아버지의 기쁨인지 또한 영원한 만족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유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감사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 존재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삶을 통해서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필요한 만큼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소유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진 않지만 소유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또한 아버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옵소서라는 이 아굴의 기도의 목적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하나님 주님만으로 감사하면서 또한 주님께 간구하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